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로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아마 성경적인 막장 드라마가 뭐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을 보면서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무 지저분하고 창피하고 또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청년 요셉, 혹시 그 요셉의 이야기에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이 있을까요? 예, 있을 텐데요. 난데없이 유다라는 사람이 형이 나타나서 또 유다가 저지른 죄를 저지른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 자, 이것은 어떤 뭐 성경의 이런 실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독자에게 주신 엄청난 정말 실로 놀라운 그 영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그 의미를 같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읽었던 말씀 보니까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후는 언제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보았듯이 이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스마엘 그 비즈니스맨들한테 팔아버리죠. 그 일이 있은 후입니다. 후에 유다가 이제 요셉의 형이죠. 12명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형.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유다가 집을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냥 가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집과 이렇게 빠이빠이 했던 것 같아요. 자, 왜 유다가 잘 있다가 집을 떠났을까요? 왜 형제들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자, 형제들을 떠났다는 말을 보면서 형제들 간에 어떤 썸띵이 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요셉이 갑자기 어느 날 사라져버렸죠. 아버지 야곱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 형들 안부 보고 와라 했는데 가자마자 사라진 거잖아요. 형들이 이제 속여가지고 채색 옷을 다 찢어서 짐승 피를 묻히고 죽은 걸로 이렇게 가장에서 알려줬잖아요. 자, 그 일 후에 그 아버지 야곱의 상태는 어땠을까? 한번 보시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 요셉을 위해서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며, 야곱은 제일로 사랑하던 그 요셉이 죽은 것으로 믿었죠. 그 아들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지만 또 다른 자녀들도 많으니까 또 금방 위로가 되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상심이 너무 크고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들이 다 와서 아버지를 위로해도 그 위로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이 아들들이 마음에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막 생각나면서 그 후회가 밀려온 거죠. 사실 이 아들들은 알잖아요. 요셉이 안 죽었다는 사실을. 그 아버지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팔아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계속 이 집안에 이어지면서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가장 마음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 아들이 있었다면 누굴까요? 네, 저는 그 아들이 바로 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 다음 구절 보시면 왜 유다인지 한번 볼 거예요. 알 거예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계획했을 적에 유다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They agreed. 다 이 유다의 아이디어에 찬성을 했다는 뜻이죠. 사실 죽을 뻔했던 요셉을 구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결과에만 집중하죠. 과정에서 뗐든지 처음에는 뗐든지 결과만 봅니다. 지금 결과가 지금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아무리 위로해도 위로받지 않고 집안 분위기는 가라앉은 대로 가라앉아있고 지금 개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이야? 이렇게 따져보니까 다들 형제들의 눈길이 누구한테 갔어요? 유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아마 형들은 유다에게 너 때문이야. 너 그때 아이디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해서 잘 살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동생들은 차마 말을 못하고 이렇게 째려보면서 유다를 이런 식으로 가정 분위기가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 유다의 그 성격을 보면 되게 다혈질입니다. 그 과거에 자기 여동생이
그 레이프를 당한 후에 다 그 세겜 사람들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칼차 와서 다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다혈질 중에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진 유다가 이런 집안 광경을 보고 참을 수 있었을까요? 와, 나간다 하고 유다가 그냥 짐 싸고 나온 거죠. 스스로 집을 나와서의 가능성이 가장 커 보입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인데요. 유다가 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난 후에 그가 가나안 땅으로 와서 스스로 택한 그의 삶을 한번 봅시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자, 유다가 집을 떠나 살면서 행하는 일들이 모두 다 족족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죄악스러운 일들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맘 여인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자마자 데리고 영어 성경은 marry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동침해서 자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이 유다의 마음에는 지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형제들을 떠나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하겠죠. 떠나서 막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저번 주에 무슨 단어 생각나십니까? 방자에 행하더라고요. 지금 유다가 그렇게 정처 없이 막 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녀를 셋 낳았지만 자녀들에 관심이 없어요. 유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그 믿음의 가정, 언약의 후손으로 태어나 저 언약이라는 것을 교육받고 자랐음에도 그가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의 세 자녀들에게 이 언약 이야기에 대해서 했을까요? 아내도 가난한 사람이요. 자녀들도 반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자기도 가난한 땅에 살고 있고 이제 언약이고 뭐고 저쪽이랑 상관없다 하고 담쌓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만난 히라라고 하는 새 친구를 사귀는데요. 서서히 그 히라를 통해서 이 유다는 그의 삶이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처럼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은 약속을 버리는 거고 또 약속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살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도 이 유다와 같이 점점 세상화 되어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서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자기가 정한 그 소돔이라는 성에 살게 됩니다. 그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그도 할 수 없이 소돔화 되잖아요. 자, 소돔화 되었을 적에 그 롯의 두 딸이 있었잖아요. 두 딸이 심각하게 그 타락한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어서 결국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술 마시게 하고 대를 잇게 하려고 근친상간을 범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유다의 이 가나안화는 결국 유다의 세 자녀들의 타락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자, 말씀 봅시다.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무슨 잘못을 저지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악하게 보셨으니까 악한 거죠. 네.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죠. 자, 첫째 아들 이렇게 죽었어요. 둘째 아들 보세요.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십니다. 자, 여러분, 그때는 지금 이런 시대적 관점으로는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게 계대 결혼 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은 그대로 그 이스라엘의 이 계보는 맏아들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만약에 자녀가 없이 죽게 되면 둘째 아들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아들이 그 형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그런 법이에요. 요즘 시대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때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지금 형수랑 해서 씨를 낳아도 그게 내 소유가 되지 못하고 내 아들이 되지 못하고 내 상속이 되지 못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악한 시기심으로 그것을 거부해버립니다. 독자적으로 거부하고 아버지 몰래 그 씨를 땅에 버려버리죠. 그것이 하나님께 악한 행동이 되어서 그 또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입증되자, 자, 여러분, 아버지 유다는 둘째 아들이 그런 짓을 한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야, 네가 이건 이스라엘의 법이니까 그렇게 해야지. 당연히 아들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법이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당연히 형수한테 들어가서 그 씨를, 첫째 형의 씨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아버지하고 들어가놓고는 씨를 바닥에 버렸단 말이죠. 그 유다는 몰라요.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죽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유다는 무슨 생각을 해요? 첫째 아들도 죽었고 둘째 아들도 그 며느리로 인하여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 하나 더 남을까. 다행히도 셋째 아들 셀라는 어린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차례가 셋째인데 혹시 이 아이까지 죽게 되면 이 유다의 대가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진행되어야 할 그 다음 단계를 일시멈춤. 유다가 마음대로 중단시켜버린 거죠. 자, 보세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하니라. 유다가 며느리에게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사실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은 어떤 여자일까요? 내 아들을 둘씩이나 죽은 니은 네, 초성만 이렇게 니은 내 아들을 죽이는 니은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다의 이와 같은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그 구속사, 그러니까 redemption,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계보를 한번 거론해 보아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갈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 구속사의 계보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주신 그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언약이 그들의 후손들을 통하여 그 택함받은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지다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결국 그 구속사를 완성하게 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까지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구속사의 계보예요. 그 사이에 뭐 내가 끊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하나님은 근데 이 구속사의 계보를 언제 계획하셨냐 하면 창세 전에 이미 다 그 시나리오를 만들어 완성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이어지던 계보가 야곱의 12아들 중 누구에게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만드셨을까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한번 넘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보시죠.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직통으로 연결돼야지 이게 계보가 완성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근데 이제 계보를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장자는 루벤인데 루벤은 탈락됐죠. 요셉은 영적인 장자의 명분을 받은 사람이고 결국은 누가 이 야곱의 대를 잇느냐 하면 유다가 있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 다음에 유다는 하고 이제 또 연결이 되는데 그건 제가 마지막에 또 살펴볼게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 시나리오에는 이미 유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그 자녀로 후사가 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직 유다만이 이 구속사의 계보의 연결고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결정은 이러다 우리 대 끊어지겠어. 그만, 계보 그만. 지금 이 유다의 결정은 자기 자신은 몰라요. 자기가 이렇게 계보가 연결되는 중간점인지 전혀 몰라요. 몰랐지만 이미 계획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보를 끊어지게 만든 결정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인간의 이런 계획이나 또 인간의 이런 결정이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변경하는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서만 존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도전해봤자 우리는 인간의 뜻을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루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결론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원치 않아 이거 따르기 싫어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이 거절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정말 인간이 절대로 상상해내지 못하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버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의 말씀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이
얼마나 당연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얼마나 간단하게 쉽게 행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유다가 망쳐버리려던 이 구속사의 계보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어나가시기 위해서 손을 쓰시는데 어떤 한 인물을 딱 등장시키는데 누구냐 하면 놀랍게도 바로 유다가 내 아들을 다 잡아먹은 니은 바로 그 며느리 이 다말이 바로 그 계보를 이어가는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말이 어떻게 유다로 하여금 대를 이어나가게 했나요?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그 셀라 그 아들 셀라가 잘 자라서 셀라를 통해서 대를 계속 이어나가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또 한 번 원치 않는 막장 드라마가 또 펼쳐지는데요. 이 다말의 타겟은 하나 남은 셋째 아들이 아니라 놀랍게도 시아버지 유다라가 타겟이었습니다. 자,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병장한 건 아니에요. 과부의 옷을 벗고 그냥 약간 이렇게 야사시하게 옷을 입었나 봐요. 창녀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입고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중간 길쯤에 이렇게 버티고 있었던 계획을 하고. 근데 여러분, 며느리 다말이 왜 시아버지 유다를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과부로 오래 있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기 시작한 걸까요? 제가 말하면서도 정말 입을 때리고 싶은데요. 자, 그 이유를 봅시다. 14절.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미 셀라는 장성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 며느리를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화가 난 거죠. 다말은 셋째 아들이 어른이 되었음에도 자기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복수하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을 꾸민 겁니다. 사실 다말이 유다 집안으로 시집와서 험한 걸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시아버지가 허락했잖아. 너 아버지 집에 가서 좀 이렇게 살아. 셀라가 장성하면 너 부를게 이렇게 말했지만 안 부를 거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다시 젊으니까 새 출발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솔직히 다말이 꾸미는 일은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을 일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정말 걸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그만큼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일에 뛰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 한 가지 목적이었어요. 복수가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 하면 바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인간의 본 모습을 이 세상에 폭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당신들이 아는 유다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폭로하려고 작정한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유다는 아내가 죽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죽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여자를 찾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임이 다말을 통해서 드러나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계획했는데 만약에 유다가 안 돼. 나는 아직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많이 넘어갔다면 폭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말은 알았어요.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딱 하니까 걸려든 거죠. 그래서 폭로해버린 겁니다. 자, 석 달쯤 후에 유다는 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서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길길이 날뛰니다. 노발대발하죠. 보시죠.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돌도 아니고요. 이 불사질러 죽여야 될 여자다. 이렇게 말한 거죠.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유다는 자신이 저지른 일들 이런 것들은 다 애써 부정하고 오히려 더 합리화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저지른 잘못에는 불같이 화를 내버리는 이중 인격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것이 이 다말을 통해 이 다말의 계획을 통해 다 폭로가 되어버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서 유다 자신이 과연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또 어떤 인간이었는지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다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죠. 다말의 폭로로 인하여 유다는 지금껏 자신이 정말 아버지 집을 떠나서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 살아오고 있었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자, 유다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유다가 그냥 발뺌해버리면 되잖아. 그럼 누구 거 내 거 아닌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러면 될 텐데,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을 통해서 유다의 삶이 극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아버지를 떠났던 유다는 이제 계속 앞으로 보시면 유다는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가족 공동체로 돌아오게 되며 훗날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적에 애굽에 이제 그 흉년이 되어서 곡식을 구하러 갈 때 유다가 그 형들, 자녀들 사이에 같이 끼어서 갑니다. 그 말은 유다가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유다가 이 형제들을 다시 구하고 보호하고 살리는 일에 앞장서서 막 행합니다. 그 뜻은 유다가 이제 과거에 이전까지 있었던 앙금을 다 형들과 풀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형들과 함께 양식을 구하러 같이 애굽에 갔고, 그 다음에 요셉이 이제 형들 딱 보자마자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모른 체 하고 막 그럴 적에 유다가 결국은 결정적으로 요셉의 자기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만드는 그런 가슴 뭉클한 그런 이야기들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다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유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점점 세상화되어가는 인생들에게 다말과 같은 존재를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 모르게, 모를 수는 없지만 사람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지었던 그 죄의 증거물들, 다말이 뭐 보여줬어요? 도장, 끈, 지팡이. 유다가 죄 지으면서 했던 그거 다 보여주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내미시는 것입니다. 너 이래도 발뺌할 거야? 너 죄 안 지어서? 이것들이 다 증거해. 벽이 증거하고 땅이 증거하고 하늘이 증거하고 다 증거하고 있는데 왜 너만 모른다고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물들을 내미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완전 범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폭로되지 않는 범죄는, 죄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선한 일들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파렴치한 일들도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설사 사람들의 눈을 속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아예 애시당초 다 접어두는 게 우리에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이 며느리 다말을 쫓아내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 다말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유다의 그간 지었던 죄를 다 까발려 버리셨어요. 그 유다가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럽겠습니까? 그 증거물들을 보면서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난리 났겠죠.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다가 그런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그 일을 통해서 다칠 뻔했던 유다의 대를 이 다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커넥션을 시켜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임신하죠. 그리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 이름이 베레스와 세라였는데, 자, 다시 예수님의 계보가 있는 마태복음으로 갑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그 다음 구절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수를 낳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베레스를 또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져서 어디까지 옵니까? 예수님까지 가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다말을 통해서 엄청난 수치심을 당했잖아요. 죄가 까발려졌으니까. 근데 그 까발려진 것으로 인해서 구속사의 계보가 이어지더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약속의 자녀 유다가 저지른 이 죄를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 다말도 그래요. 이 엄청난 부끄러움 아니에요. 이거 까발리는 그 자체가 근친상간을 한 장본인이잖아요.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폭로하게 하시고 유다의 악한 생각으로 끊어질 뻔했던 구속사의 계보를 굳건하게 이어나가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항복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의 삶이란 게 뭐예요? 믿음의 삶이란 게 뭘까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되지 않는 강력한 이 주권 앞에, 압도적인 주권 앞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항복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저마다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떤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어떤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왜? 항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우리 택하신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God is good,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에게 잠시 우리 눈에는 안 좋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은 이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거든. 우리가 가장 선하신 쪽으로 이끄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이죠. 맞죠? 네. 근데 여러분, 왜 항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적으로 다 옳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항복하는 거예요. 유다가 다말에게 무슨 이야기 했어요? 너는 나보다 옳다, 이런 말이죠. 이제 보니까 나는 잘못됐고 네가 맞아, 너는 나보다 옳다라고 말하면 다시는 그 똑같은 죄를 범치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부인의 모습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라. 하루는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다가 또 하루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게 아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거든요. 그 자기 부인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나는 틀렸고 항상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진짜 나를 쫓으려고 그래? 그러면 날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럼 너는 나의 제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기 부인하지 않아요. 다 자기가 맞대요. 자기 경험이 맞고 자기 커리어가 맞고 다 자기가 맞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유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다말을 통해서 다 까발린 후에 다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참고하면서 여전히 다말과 이 유다의 이 불륜이 여전히, 이게 진짜 쇼킹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도 좋지만 여전히 꼭 이랬었나요? 꼭 이렇게 스토리가 가야 되나? 이 다말과 유다의 불륜이 계속해서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유다의 고집대로, 유다의 결정대로 그에게서 예수님의 계보가 딱 끊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상상이 맡길게요. 예수님이 오실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은 저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냥 우리는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없이 죄 짓고 살다가 시간 되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그게 우리의 운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의 결정이 거기서 딱 됐다면. 상상하면서 쉬는 일이죠. 여러분, 성경 곳곳에 도덕적인 이야기,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윤리적인 이야기도 많지만 결단코 성경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야기를, 이런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 성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택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구원에 관한 그런 구속사 계보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면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예수님의 이 구속사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씻을 수 없는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저주받아 이 땅에 오셔서 마치 다말처럼 자신은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함으로 뭘 하셨어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폭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또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말이 없었다면 유다는 자신의 죄도 모른 채 그냥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갔을 거예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자신만 알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나 자신이 다 옳은 것이냐 방자하게 죄 가운데로 살다가 그냥 인생이 쓸쓸하게 맞춰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가 나보다 옳도다. 오늘 이 유다가 했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날마다 순종하며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을